기뻐함의 왕께 불러봅시다. 우리 성민에게 어디 가죠? 황성민. 우리 약할 때 가감 대신에 두 번째 곡 가사 올려주세요.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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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여러 많은 예배들이 있고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들에 대한 그런 감격,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진정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 교제, 소통함이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워십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소통과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 진실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뼉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찬양팀분들 들어가시고요. 이 시간 우리 구역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기 전에 2019년 연말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19년 연말 시상 구역 모임 시상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구역의 대표자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우수상, 구역 모임 최우수상 두 구역이 있습니다. 최우수상 4구역, 4구역에서 한 명 나와주시고요. 최우수상 12구역입니다. 나와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11구역입니다. 이쪽에서 쭉 서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거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수상 11구역입니다. 우수상 11구역. 그 다음에 장려상 5구역입니다. 장려상 5구역.
5구역, 그다음 소망상 8구역입니다. 8구역. 예, 목사님 나와주셔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십시오. 예, 2019년 연말시상 두 번째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 4독과 3독 하신 분들만 특별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독 곽정희 권사님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3독 구본인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 나와주십시오. 네, 목사님. 우리 스크린에 명단을 띄워주세요. 성경 통독 2독, 1독 하신 분들도 이제 차렷 경례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2독, 1독 하신 분들도 앞에 나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호 장로님, 이상영 장로님, 김준동 장로님, 이영환 장로님 나오셔서 이렇게 선물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당 2독과 1독 여기 쭉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2독, 1독 자기 이름 보시고 나와주셔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자, 호칭은 생략하고요. 이용순, 양순여, 박정혜, 이희선, 임경자, 김희순, 유옥하, 김혜정, 김성웅, 최순자, 최태준, 이기경, 박수현, 국동순, 김경선, 구본임, 원영수, 한충섭, 노성열, 강경애, 임선미.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간 성경 공부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간 성경 공부는 뭐 최우수상 많이 또 우수상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족이 같이 이제 올 47회 다 이렇게 하신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대 장로님 가족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대 장로님, 그다음에 강원숙 집사님, 한찬민이, 한하은 이렇게 네 사람 나와주세요. 장로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목사님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쳐주십시오. 네, 차렷 경례. 예, 주간 성경 공부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상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사무실로 와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명단 보시고 있는 분들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염 장로님, 염영호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연합 구역 예배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주소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미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구속사요.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게 하셨다가 일주일 삶 동안 가장 기쁜 날, 좋은 날, 복되고 행복한 주의 날에 이른 아침부터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3대가 4대가 모여 어린아이와 부모와 형제와 또한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가 교제하며 예배케 하심을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신촌 강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며 생활을 구별하고 중심을 드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시고 복된 삶 살도록 저희를 한 해 동안 구역의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음을 너무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써 허락받을 새해에도 변함없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드리기 위해 다짐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연합구역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성심을 다해 섬기셨고 섬기실 6개 교구장님들과 18개 구역의 구역 섬김이 말씀 섬김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구역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건강과 물질과 환경을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신과 만인이 알고 경험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더 큰 헌신과 수고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또한 큰 권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실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19년도 구역 섬김이 말씀 섬기기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나오셔서 특성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은 301장입니다.
이 시간 제2구역 성김이로 수고하시는 강경애 권사님 성경 말씀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후에 음란한 여인의 비유란 제목으로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줄여서 1절에서 10절까지만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애굽에서 엄행하되 어렸을 때에 엄행하여 그들이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음행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이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의 자녀들을 빼앗았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에스겔 23장 본문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끌린다면 진정한 결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이라는 말에 꼭 들어갑니다. 오직, 유일하게, 다른 없이 그런 말이지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 세상의 사람들의 흘러가는 주류 이런 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이렇게 변합니다. 사상도 변하고 정치 이념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근데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두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갔다 그랬습니다. 두 여인이란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점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솔로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2절에 두 여인 그렇게 말했고 한 어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했다.
이 출발이 애굽에서 이제 민족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런 이중적 생활을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 애굽의 고센이란 땅으로 보낸 것은 가나안 땅에 이방 종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냈는데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 시킵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간다. 내 꺼내온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인간의 그 근본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이름이 두 사람 나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한 사람 이름, 형의 이름은 누굽니까? 오홀라. 아우는 누굽니까? 오홀리바죠. 그 밑에 보면 오홀리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쪽의 중심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의 정치, 종교, 행정의 중심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오헬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오헬이라는 뜻은 이 천막, 장막 그런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천막의 의미입니다. 오홀라는 그녀의 천막 그런 뜻입니다. 혹은 그녀 자신의 천막. 그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을 거부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오홀리바, 이 말은 그 여자 안에 있는 나의 장막 그런 뜻입니다. 비슷하지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오홀라나 오홀리바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속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나왔지요. 출애굽 광야 40년 지났지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주전 1450년경 그렇게 보면 됩니다. 광야 40년 지났지요. 사사시대가 오지요. 사사시대가 약 330년 정도, 336, 330년 어간이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3사람인데 다 모으면 그 뒤에 엘리, 사무엘까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15명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뭘 했느냐?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시작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이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단순히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자녀를 못 낳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사울.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다윗. 세 번째가 누굽니까? 솔로몬. 사울이 몇 년 왕으로 있었을까요? 40년. 다윗은 40년. 솔로몬은 40년. 잘 모르면 40하면 맞아요. 성경에는 3 아니면 40 그러면 대충 맞아요. 근데 120년이지요. 이 120년을 통일 이스라엘 시대 그리 말합니다. 통일 이스라엘 시대. 그러면 통일이라는 말은 끝나면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솔로몬 때 왕이 있다가 죽지요. 솔로몬이 40년 통치가 죽을 때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여로보암 둘이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이가 많은 신하들을 모셔다가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으니까 솔로몬이 나라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고
또 노역이 심해가지고 백성들이 힘드니까 조금 이래 세금 적게 거두고 노역 적게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알겠다고. 또 여로보암이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할까 물으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솔로몬 왕이 새끼 손가락 정도에 굵기면 당신은 사람 허리만큼 더 짓누르고 세금 많이 거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만히 판단하다가 통치를 하려면 눌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솔로몬이 통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두께 나눠진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그 멀리 솔로몬한테 도망을 갔던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입니다. 북쪽은 나머지 10지파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북쪽의 10지파가 숫자가 많은 것 같아도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남쪽이 더 부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자꾸 예배하러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냥 갑니까? 11조 들고 가야지요. 재물 들고 가야지요. 또 뭐 들고 가야 되죠. 경제적인 일이 자꾸 쏟아져 가니까 이러다가는 어렵겠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지요. 3가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을 왕이라고 하고 거기 절해라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1차 정책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밤에 잠자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거 본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송아지를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 만드는 거예요.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북쪽에 있으니까 국경이지요. 국경.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리아, 시리아, 아람 이쪽 사람들과 관계가 되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0절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뒷부분에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아수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의 이란 생각하면 됩니다. 이란,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 남성처럼 생긴 것 같아요. 화려하고 강한 군사력이 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쭉 있는데 예후라는 왕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 3세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나햄이라는 왕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우상을 받아들였다. 왜 받아들입니까? 아수르가 저렇게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그들의 신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란과 이라크는 아직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지 못한 곳인데 거기도 기독교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을 관계했을 때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자, 7절 어쨌는가? 7절 뒷부분에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어쨌습니까? 자신을 더럽혔다. 우상 숭배는 뭐냐? 스스로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자, 8절에서는 젊었을 때는 어쨌다? 애굽 사람하고 지금은 아수르하고 우상 숭배가 많이 이렇게 젖어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십계명 제1계명에 강조한 이유가 하나님보다 우상숭배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관심을 어디에 두라는 말입니까? 예수 믿었다. 그럼 그 사람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되심. 이것이 핵심이다.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밖에 못 섬긴다. 둘 할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세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프다. 아프다. 이 아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아픔을 이기지 예수 밖에서는 이길 수 없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말세 현상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대에 더욱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9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누구지요? 아수르거든요. 그가 예언한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 너가 마음을 두었던 아수르 사람 거기에 넘겨주어서 그들에게 시험을 받게 된다.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무에서 수고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어떻게 당합니까? 10절에 하체를 드러내고, 하체 드러낸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뜻이지요. 자녀를 빼앗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녀도 죽는다. 이게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아수르가 세운 정책이 유민 정책인데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혼혈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 이때 주전 722년경에 혼혈족이 생겼기 때문에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과 유대인 사이에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여기 바벨론, 아수르 땅에 있는 사람 옮겨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홍제동에 큰 연못이 있다 그래요. 홍제동에. 그 뭐 했느냐 물으면 몽골이 한국을 공격해 왔지요. 그때 한국 여인들이 많이 잡혀갔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돌아오는데 몸을 다 이렇게 음란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몸을 다 베렸을 때 그 못에서 모욕을 하면 그들은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곳이 홍제동이라는 거지요. 한국도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자, 11절 보십시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했다. 자, 앞에 내용은 오홀라, 북이스라엘이지요. 이제 11절 오홀리바는 남유다인데 유다는 북쪽에 일어난 역사를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북쪽과 남쪽의 멸망의 이 시간이 얼마냐, 한 130년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북이 망하고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합니다. 한 130년 정도 오차가 있는데 그때 그들은 더 그렇게 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들이 아수르를 따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다. 그가 음액을 더하였다 그랬죠. 어떻게 했느냐?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그림 그린 게 있죠. 조각도 하고 뭐. 그런데 누구냐? 갈대아 사람들을 그림을 그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은 밑에 남쪽에 애굽 눈치 보고 북쪽에 아수르 눈치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 사타가 애굽으로 기울어지면 아수르에서 공격하고 아수르를 기울어지면 애굽에서 공격하고 그래서 남유다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전부 고생을 당한 그런 내용들, 그게 18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특히 19절에 보면 음행, 행음, 음행, 행음, 행음 뭐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이지요. 근데 이 말을 뭐 엄격히 뭐 구분한다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생각했던 것을 행동화하는 것,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는 뭐라겠느냐? 나귀와 같고 말 같다. 나귀나 말, 이 짐승 이름을, 이 나귀나 말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제일 뒷부분은 아직도 생각한다.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말이 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올리바야, 그 다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말이 22절부터 35절까지 5번 나옵니다. 자, 22절 나오죠. 28절 나옵니까? 확인했습니까? 32절 확인했습니까? 34절 제일 뒷부분, 35절 그 5번이나 같은 내용의 이 말을 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조한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22절에서 27절 내용은 심판의 내용인데 너희들이 싫어하는 바벨론 그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게 22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어느 정도냐? 23절에 자 23, 24절을 보면 23절 중간에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 타는 자들. 24절 무기, 병거, 수레, 작은 방패, 투구선 군대. 이 말은 이들은 전쟁 전문가다 그런 말입니다. 전쟁 전문가다. 25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 바벨론의 형벌 중에 간음한 사람에게는 코와 귀를 깎는 형벌이 있다 그래요. 이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에 죽고 자녀 빼앗기고 불에 타고 장식품 빼앗기고 철저히 망했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외부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겠다. 27절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애굽도 아수르도 기억 못하게,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물러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28절로 31절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연애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대상이 된다. 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까? 30절 얘가 이같이 당할 것은 얘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세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31, 34절인데 31절에 보면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으니까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 따라갔다 그 말이지요. 내가 그에 뭘 줬다? 잔을 네 손에 주었다. 이 잔은 뭘까요? 심판의 잔입니다. 심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35절에서는 그 심판의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 적 됐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렸다. 두 번째는 버렸다. 무시했다. 버렸다 말은 무시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동시대 선지자 호세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진실된 예배 생활을 철저히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미 쪽에 선교지 탐방을 간 거예요. 그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런데 어떤 한 팀이 예배 끝날 때쯤 우르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막 화가 난 거지요. 지금 멀리서 우리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탐방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되겠는가? 야단을 쳤더니 그분들이 머리를 숙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8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10시 예배 참석하려면 새벽 2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계곡에 나무 다리가 잘라져 갖고 핑 둘러서 오니 1시간이 다 늦었습니다. 다시는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탐방을 갔던 분들이 그 말 듣고 너무 부끄러웠다. 너무 부끄러웠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8시간을 걸어서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 그것도 놀라울 일이고 폭우가 내려서 다리가 끊어져서 1시간 탁 돌아서 오는 그것도 놀랄 일이고 그래도 예배 마칠 때라도 가자.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정말 놀랍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볼 때 저런 열정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십니다. 36절에서 40절의 내용은 두 여인의 죄를 언급하며 심판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3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13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는 우리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보면 막 비판합니다. 저게 신앙인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참 그 내용들은 뭐 성경 37절에 보면 자식을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다. 38절에는 성소를 더럽혔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했는데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43절에 보면 여전히 그랬다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보면 학대, 약탈을 당한다. 돌로 치심을 당한다. 자녀들이 죽는다. 불이 탄다. 이런 내용들을 그 심판 내용에 쭉 다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 23장은 저는 막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뛰어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왜 성경에 넣었냐? 보면 뭐 성소를 범했다, 뭐 안식일을 범했다, 뭐 다른 사람과 뭐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 에스겔 23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성경도 여러 번 나와요. 선지서에 보면 왜 그랬을까? 그렇게 강조해도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지. 고쳐지지 않더라. 정말 이 죄라는 것은 고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안 짓는 게 제일 좋은데 또 그렇지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더라. 참 어렵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이 되면 또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면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뭘 생각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그게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거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데 찾는 사람도 많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다. 거리로 가면 안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강조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그 기도실을 만들었던 걸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문 입구를 조그만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겠지요. 기도문이 작은 곳이라고 꼭 기도가 잘 된다 그건 아니겠지만 마음이지요.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전에 광고에 잠깐 말씀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 이건 우리가 다 가지는데 실제 헌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역이든 전도회든 진실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올리면 좋겠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많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헌신 예배에 임하기를, 이 말은 우리 전체가 큰 마음을 모두어서 헌신하는 믿음의 생활을 가져야 되겠다. 그 점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구역 모임의 시간이 전에는 뭐 자주 모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한 달에 한 번도 참 모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그만큼 바쁘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서로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년에도 구역을 섬기는 종들이 충성해 주시고 주 앞에 믿음의 성례가 되고 각 구역마다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귀한 구역, 그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언언하고 기도하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는 구역, 또 섬기는 봉사자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 모두의 삶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구역 지도 장로로서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2020년에는 우리의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진 든든한 우리 신촌 강서교회와 구역원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구역원과 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좀 생각하는 구역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린 것도 좋지만은 가능한 한 각 가정에서 구역원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을 2020년에는 좀 정착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구역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또 이웃을 전도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내년에는 조그만 또 일들로서 선교사들을 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한번 그런 일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일을 연구하고 찾아서 내년에는 구원들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신촌 강서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181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2020년도 첫 회기 구역 연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두려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같은 날 그 얼마를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9년에 구역을 위해 수고한 종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열매를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2020년도에도 구역을 위해 섬기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며 기도로 섬기며 말씀으로 섬기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역마다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모두의 형통함이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학과 진로와 앞날을 위해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힘들어 수고하는 육체적인 아픔과 경제적인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추운 날씨일 텐데 건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돌보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맞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갈 수 있는 예수의 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역마다 잠시 모여서 기도하고 안부 물어주시고 카렌다가 필요한 분은 퇴장하실 때 필요한 만큼 한 가정에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